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뭔가? 나는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가? 한없이 자신을 비관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도무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놓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때를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한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 품에 안을 때 가장 그 새끼로서는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또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가장 포근함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길게,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양쪽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한 번도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아이를 낳는 아픔을 겪지 못했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한 번도 아이를 낳지 않는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래요. 왜?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당치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또한 불임의 여인들은 그것을 큰 수치로 생각해서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그래서 C자로 시작하는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아이를 놓치면, 특히 뭐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들만 못 낳아도 막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저쪽에 그냥 막 그런 분들이 많이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딸 많은 집안에서는 한 서너 명, 세네 번째 딸들은 저 울무게 그냥 집어넣어 던져놔 버렸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이에 대한 굉장한 그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 불임을 겪고 있는 여인들은 그 자체가 본인에게는 큰 수치로 다가왔고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불임 여성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은 힘든 인생들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멈추고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노래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아들,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여 넘어졌지만,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올 때 아버지는 그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잔치를 베풀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흥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록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보기에는 위태위태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존재해 왔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는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지상에서의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힘든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은 갖되 주인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내가 이 교회를 내 돈 들여서 내가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상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목사님 중에도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죠. 요즘 우리 선배 세대들이 은퇴할 시점에서 항상 그런 말썽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충분히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본인이 맨바닥에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이만큼 몇천 명, 몇만 명의 이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놓고 간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볼 때 쉽지 않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예배 끝나갔더니 목사님께 찾아왔대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잘못 냈어요. 그래서 한 5,000원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11절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5,000원을 더 넣은 것 같아요. 5,000원을 남겨주시면 안 돼요? 그랬다고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어쨌든 물론 그 사정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좀 재정부 이야기해서 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막 긴장해서 한 두세 번 더 세보려나?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우리가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외면하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장막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은 유목민들은 일시적인 거처로 장막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건물을 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쳤죠. 텐트를 쳐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그렇게 했죠. 장막은 대들보가 부착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기둥을 사용해서 임의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막을 넓히는 데는 좀 더 긴 밧줄이 필요했고 더 강한 말뚝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혀라 명령하고 있어요. 내 휘장을 처소를 넓게 펴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소의 천막도 마음껏 넓히라, 높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집을 넓혀라 명령하고 계실까요? 왜 집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절을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럴까요? 그래, 자식이 많아질 것이니까. 자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테니까 집부터 넓혀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을 쏟아 부어줄 테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게 할 테니 그러면서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니 집을 넓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줄 터이니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돼. 그냥 간장 종이같이 요만한 믿음, 그런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믿음을 담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복을 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미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꼭지만 틀기만 하면 콸콸콸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을 그릇이 있어야지. 그릇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는 틀었으나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수채구멍으로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담을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뚝을 더 견고하게 박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말뚝을 어디다 박아야 된다고요? 어디다 박아야 돼요? 물질에 박아야 돼요? 권력에 박아야 됩니까? 명예에 박아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박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발뚝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물질에 박아보세요. 그 순간은 막 부자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게 바닥날 때는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너질 때가 온다니까요. 사라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 참 그래요. 한 사람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나라가 온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지러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 잘못했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세상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화목해질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권력을 지켜보고 싶어서, 그 권력을 붙잡고 싶어서 온 나라가 이렇게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의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 박지 마시고 말씀에 박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말뚝을 더 깊이 박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에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곧 전복되기 그 일보 직전까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광야에, 그 황량한 그 사막에, 광풍이 일은 그 망망한 바다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소망 중에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히브리인들은 과부나 아이가 없는 여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 그런 여자로 취급받던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치욕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수치와 치욕을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시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그 수치스러움들, 그 죄악들, 그 불신앙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속 그 뒤끝이 있으셔서 너 과거에 이랬지 않냐? 너 과거에 이랬잖아. 이 무슨 낯으로 지금 내 앞에 왔냐? 자꾸 그걸 따져 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있겠습니까? 얼굴 둘 수 있다. 그래도 자신 있게. 하나님 맨날 야, 너 예전에 너 어제 이랬지 않냐? 너 1년 전에 이랬지 않냐? 그렇게 자꾸 과거의 것을 들춰내셔서 따져 물으신다면 그러면서 네가 무슨 재주로 지금 무슨 능력 무슨 얼굴로 지금 내 앞에 섰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서도 못 나오죠.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 세워놓고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은 1년 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잉? 너희도 그러니 큰일 난다잉?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쪽팔려서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온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이미 치료해 주셨고 이미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서는 안 돼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앞에 장차 펼쳐질 새하늘과 그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과거에 그 죄악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참 나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죄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죄악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래요. 우리의 남편이 누구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세상의 남편 막 우리를 매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책망하던 그런 남편이 아니라 온유하고 품어주고 사랑스러워해주는 그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남편이시고 그래서 오늘과 우리가 환난의 상황 속에서 회복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시고 거룩한 이시며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칭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분, 온 땅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의 그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지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거룩한 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영적 남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회복, 땅의 회복, 약속의 땅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로 때리는 남편이 아니라 좋은 남편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신랑 삼아 이제는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그렇게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처 있는 인생을, 그리고 인생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내 죄를 감추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먼지 묻은 모습 그대로, 세상에 찌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잠시 버림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저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잠시 버렸으나 긍휼로 다시 너를 모을 것이다.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저를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시선을, 눈을 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눈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말뚝을 깊게 박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질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뚝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죠. 넘어지지 않어요. 세상에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약하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원인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강한 영적인 힘과 연단의 목적을 가지시고 잠시 우리를 버려두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범죄함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잠시 그 얼굴을 숨기시기도 합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그 자비와 은총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우리를 향해서 눈을 가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어쩌면 나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보다 나를 향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슬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입니까? 셀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슬픔이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한 고통을 같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 세 번째는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책망하지 않을까요? 왜 책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당신이 만드신,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보면서 후회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러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비록 너희들이 범죄해서 나를 떠났지만 나는 그러나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기에 다시 새롭게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결코 변개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노아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지는 않을 것이래요.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상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계속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화평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고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계속 오늘 말씀해 보면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더 힘이 있는 것이고 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 분이에요. 산들은 옮겨지고 강산은 변합니다.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고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변덕쟁이, 우리는 변덕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변덕쟁이들이에요. 한동안 좋았다가도 어느 날 마음이 좀 상하면 픽 돌아서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픽 돌아서잖아요. 삐지면 좀 금방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꼭 감고 있어, 그냥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서로 갈등이 나면
세상 사람들보다 풀기 더 힘들다고 이야기들 하더만요. 세상 사람들은 좀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감정 상하면 술 한잔 먹고 그냥 다 풀어버리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그냥 꼭 갖고 있대. 그래가지고 안 풀어, 그것을. 그러니 서로 갈등의 문제가 계속 쭉 이어지는 거죠. 어느 서로가 괴롭습니까? 그걸 본 하나님은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네,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바다도 변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의 역사, 아니 그 이상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장이라면, 하나님이 쉽게 마음이 변하고 쉽게 말씀도 어긴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잠시 그들을 버리셨으나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잠시 버려두셨지만, 바벨론의 그 포로로 던져내셨지만 다시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으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봐 벌벌 떨고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벌 받을까 봐 그냥 그런 그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니까요. 또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기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을 가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무슨 매?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 때리는 부모는 없지만 예전에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리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때리지? 그러면서 막 자녀들 때렸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미워서 내가 너를 버린 줄 아느냐? 네가 미워서 내가 잠깐 눈을 감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궁극적으로는 책망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만 그냥 굳이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 나라는 영원하게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와 맺은 화평의 언약 관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은 영원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큰 행복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 노래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놀랍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확신하여 회복의 약속을 소망하는 삶, 그런 삶이 진짜 인생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